벌써 3주째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요긴한 모퉁이돌을 의지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교리적인 진리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실존적이고 또 실용적인 적용이 가능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뜻이 구체적으로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이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지, 예를 들어서 버스 뒤에 가서 급히 일을 보는데 버스가 떠나는 것 같은, 그건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 일이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인지, 아니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지라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기 때문이다. 이런 뜻인지, 이 두 가지 면을 다 갖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몽골 같은 나라는 땅이 넓은데 이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휴게소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도중에 길가에다가 차를 세우고 급한 대로 볼일을 봐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는 우산이 아주 쓸모가 있다고 합니다. 우산.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몽골에서 산 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동차에서의 거리가 가까워진다 그럽니다. 처음 거기에 간 사람은 자동차에서 내려가지고 한참 걸어가는데, 몽골에서 이 보낸 시간이 멀수록 멀리 걸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이제 그게 그 상황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물론 재미있으리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를 여러분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에 대해서.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이 가려주시는 부끄러움이 나로 말미암는 부끄러움일 때는 이해가 됩니다. 내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 내가 창피한 짓을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그 부끄러움으로부터 건지시고 나를 의롭다고 하시고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를 넘어서 부끄러움이 나로부터 말미암는 게 아니고 나 이외에 나와 가까운 다른 사람으로 말미암는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는 부끄러움은 견딜 수 있지만 내 자식으로 말미암는 부끄러움, 그건 별개의 문제. 내 배우자로 말미암는 부끄러움, 연로하신 부모님으로 말미암는 부끄러움, 그래서 내가 창피해서 못 살 것 같을 때 그 부끄러움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라고 말할 때는 자신의 어떤 부끄러움 때문이 아니고 그것이 자기와 가까운 가족이든 가까운 사람 때문에 창피하다고 말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내 자신의 수치심도 있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의 어떤 실패, 연약함 때문에 나까지 창피함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국 단편소설을 기억을 합니다. 단편소설입니다. 어느 남자가 어느 여자와 선을 보고 사귀다가 여자가 갑자기
헤어지자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꼬치꼬치 겨우 이유를 물어보니까 두 사람이 어느 날 같이 저녁을 먹고 나오다가 남자의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것을 여자가 보고 정이 떨어진 것입니다.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절교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몇 년이란 세월이 흘러서 이 남자가 길거리에서 그 여자를 다시 마주치게 되는데, 그 여자가 자기 남편과 식당에서 걸어 나오다가 남편의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어 있는 것을 보고 당황을 해서 손수건으로 그것을 닦아주는 장면을 목격했다. 이제 이게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안 읽으신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이제 이미 그 남편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헤어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자기 남편의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낀 채 길거리를 활보하는 것이 굉장히 그 수치스러운 그런 이제 그 인간의 단면을 보여준 그런 소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부끄러움은 애교로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이 사이의 고춧가루의 차원이 아니고 좀 더 심각한 그런 어떤 단점이나 연약함을 우리가 부끄러워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남자가 사귀고 헤어지고를 떠나서 그건 그 사람에게 상당한 상처가 되고 또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가정의 아픔이 되고 내 자신에게 어떤 그것이 위선과 또 거짓을 낳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가족 중에 누가 장애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해서 남이 보는 앞에서는 결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친구 앞에서 내 형이야,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고 모르는 척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왜냐? 부끄럽기 때문에. 내 가족이 갖고 있는 어떤 장애가 부끄럽기 때문에 내 친구들 앞에서 저분이 내 아빠다, 엄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모르는 척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장애가 신체적인 장애일 수도 있지만 다른 종류의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직업이 없다든가, 직업이 없는 형이 부끄러워서 친구들 앞에서 거짓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모님에게 학벌이 없는데 그것이 부끄러워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지 못한다든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가 이혼을 한 것을 사람들 앞에 숨기려고 한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한다든가, 아니면 누가 전과가 있는데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숨긴다든가, 그런 경우를 우리가 얼마든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수치심은 나로 말미암는 수치심과는 약간 경우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의 허물로 말미암는 부끄러움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라도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다른 사람의 어떤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수치심은 그건 어떻게 막을 수 없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 사람의 잘못 때문에 비롯된 것인데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남의 연약함 때문에 발생하는
수치심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는 본인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것이요. 자녀가 예컨대 재수를 한다고 했을 때 본인은 부끄럽지 않아요? 본인은 떳떳해요. 내년에 내가 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해요. 그런데 부모가 부끄러워해요. 부모가 친구들 앞에서 자식 얘기를 하지 못하고 창피하게 생각한다면 그건 자식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은 부끄러워하지는 않는데 부모가 부끄러워하게 됨으로써 그것이 자식에게도 상처가 되고, 그리고 자식도 어떤 당당함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는 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내 자존심 때문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의롭게 보이기 위함이고 사람들 앞에서 내가 체면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을 우리가 법적으로만 이해하면 그 범위가 좁아집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할 때는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기가 옳고 자기가 잘났고 자기가 위대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우수하고 자기가 뛰어난 존재라고 보이려고 하는 것을 종교적인 동기로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마찬가지. 바리새인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가 이만큼 경건하고 자기가 이만큼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구제를 하는 것을 보이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나, 바리새인은 아니더라도 종교적인 사람은 아니더라도 사람들 보는 앞에 나는 이만큼 행복하고 나는 이만큼 가진 게 많고 나는 이만큼 아는 게 많고 나는 이만큼 우수하다고 보이려고 하는 것이나 결국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만 그것이 종교적인 것이냐 아니면 교육적인 것이냐 경제적인 것이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들 보는 앞에 나의 어떤 뛰어남을 보여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동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는 도덕적인 차원에만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보지 않고 의인으로 여겨주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것이 중요한 복음의 내용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이 법적인 영역뿐만이 아니고 다른 모든 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나는 이만큼 착하고 나는 이만큼 위대하고 우수하고 뛰어나고 나는 이만큼 행복하고 나는 이만큼 잘났다라는 모습을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능력으로 사람들 앞에 보이고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이제 설령 나에게 내 실수로 말미암아 나의 어떤 허물, 나의 부족함, 내가 못난 면이 있어.
내가 부족한 면이 있어. 옛날엔 그게 창피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고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내가 이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 나를 옳다고 인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이것을 억지로 숨기려고 할 게 아니고 내가 자유함을 얻겠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 더 이상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비록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나를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이런 믿음 안에 사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나와 가까운 다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창피하게 생각했던 경우도 마찬가지라. 그런 경우도 옛날에는 내 형제가 이런 부끄러움이 있어서 나도 창피하게 생각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 저 사람 몰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형제를 받으시고 우리 자식을 받고 우리 아빠 엄마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들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도 더 이상 사람들 앞에서 숨기려고 한다든가 실제와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하지 않고 자유함을 얻어서 이분은 내 형님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입니다. 우리 아빠세요.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이런 면에 있어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면 그것이 가까운 사람에게도 상처가 됩니다. 자식이 그걸 압니다. 우리 아빠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빠는 나를 부끄럽게 생각한다.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그리고 그건 자식에게 숨길 수 있는, 거짓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는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자식 앞에서는 너는 참 잘났다. 너는 참 기특하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창피하게 자식이 압니다. 알아요. 우리의 문화는 수치의 문화입니다. 외국에서는 가족 중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것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외출하고 같이 사진도 찍고 심지어 아기를 입양할 때도 당연히 가난한 나라에 그런 버림받은 아기를 입양을 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아기에게 신체적인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설사 입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건강하고 잘생긴 예쁜 애를 입양하려고 하지 장애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 입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심지어 자기 뱃속에 있는 아기도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예요. 수치의 정서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 면에 있어서 아직 자유하지 못한 부분이 많아요. 창피한 것을 참지 못해요. 물론 장애가 있을 경우에는 본인도 살기가 어렵고 키우기도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 보는 눈에 창피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유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여러 부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나는 그냥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천당 간다, 이런 식으로만 이해를 했지,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널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입니다. 남들이 무시하잖아요. 남들이 업신여기잖아요. 어떻게 안 부끄러워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합니다. 무시합니다. 업신여기고 흉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 우리 마음이 당연히 아프고 속이 상하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도 사람들이 흉을 보잖아요. 저 사람. 그래서 이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인에게 사람들이 무엇을 던지려고 했습니까? 돌을 던지려고 했지요. 그게 사람들의 본능이. 저 사람은 죄인이다. 저 사람은 뭘 잘못했다.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다. 이런 식으로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흉을 보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낮추어보고 업신여기고 그렇게 하려. 그게 사람들의 본성이. 그 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그 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람들의 정죄와 사람들의 흉보는 것과 사람들이 던지는 돌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똑같은 원리가 내 허물 때문에 나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원리가 내 자식이든 내 형제의 허물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것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 사람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 때 너 나쁜 놈 하면서 나에게 돌을 던지듯이 내 가까운 형제든 가족의 잘못하는 것을 보고 저 집 식구들은 저래, 저 집 애는 저래, 이런 식으로 돌을 던지는 것, 똑같은 원리입니다. 똑같이 돌을 던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것. 여러분, 그 사실을 아마 생각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의 뜻은 나는 너를 흉보지 않는다라는 뜻과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를 흉보지 않는다. 사람들은 너를 흉볼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흉보지 않는다. 나는 너를 무시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나는 너를 귀중히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그게 주님의 구원이 아닙니까? 그게 주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남이 아니죠. 나의 어떤 그 분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들에게 흉을 보고 업신여김을 받고 아픔을 얻을 때도 주님이 똑같이 하는 것. 너의 가치는 너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남들의 평가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말미암는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우리가 신앙으로 살면서 늘 부딪히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높이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위, 내가 공부를 잘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무슨 성공을 하고 내가 유명해지고 그걸 통해서 나의 어떤 존재의 가치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우리가 애를 써요. 우리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노력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루기 전에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 이미 우리를 귀중히 여기셔. 내가 돈을 많이 벌었다고 주님이 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 됐다고 주님이 나를 더 사랑하는 게 아니. 시작했을 때나 끝났을 때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가치를 그런 데서 찾는 것을 주님은 별로 원치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불신이기 때문에. 나의 소유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고 하고, 나의 어떤 외적인 능력과 성과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배제하고 내 행위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 불신입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또 만몬, 이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성공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내가 이 인생에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또 내 삶의 어떤 그 가치를 발견한다는 것이 어디서 그걸 발견하느냐?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거기에 대해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이런 성공이든 출세든 이런 데서 찾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식으로 마르다처럼 말이죠. 이런 바쁘고 이런 사람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보시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씨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가치, 내 자식이다, 무슨 배우자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마찬가지. 그 사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귀중히 여기신다는 데에서 어떤 그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네가 조금 더 공부해서, 네가 조금 더 분투해서, 조금만 더 성공하고, 조금만 더 성적이 올라가고, 좀만 더 잘하면 내가 더 기뻐할 텐데. 그게 율법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에요. 율법적인 사고방식이요, 율법적인 가치관이요. 그리고 그것처럼 상처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 않고 내가 아닌 다른 무엇이 되기를 요구를 한다.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것을 나에게 요구하고, 그러기 전에는 우리 부모가 만족하지 못한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 부모는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일평생 그런 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릴 것입니다.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성공을 해봐. 그러면 부모가 기뻐할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더 좋아할 거야. 이런 박찰가는 그런 음성이 일평생 들려요. 우리도 그렇고 주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그런 식으로 사는 게 아닙니까? 누가 우리의 귀에 부모님은 더 이상 그런 거 요구하지 않고 누가 직장의 상사가 그런 거 요구하는 게 아닐지라도 우리의 귀에 늘 속삭이는 음성이 있어.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노력하면 더 성공하고, 그러면 너는 더 행복해지고, 너는 더 가치 있는 인간이 될 거고, 사람들이 너를 더 평가해 줄 거니까 조금만 더 해봐. 조금만 더.
그 목소리가 우리를 늘 일평생 피곤한 인생을 살게 하고 결코 결승점이라는 것은 없어요. 무지개를 쫓는 것 같아요. 어떤 여기까지 가면 됐다 그게 없어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더. 우리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그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고 그러나 그게 얼마나 반복음적이고 반신앙적이고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어긋나는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인본주의고 인위적이고 얼마나 그것이 나 중심이고 얼마나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공로 중심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것이 우리를 은혜와 동떨어진 삶을 살게 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른 키워드로는 이 복음의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는데 부끄러움이라는 키워드가 열쇠가 돼서 이 부끄러움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접근할 때 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비복음적이고 비은혜적인 요소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유하지 못하고 나도 자유하지 못하고 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도 자유하게 해주지 못하고 나도 힘들고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면서 사는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네.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찔림이 없다 그러면 못 알아들으시거나 아니면 이미 경지에 도달하신 분들. 네.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수님인들 왜 당신의 어머니 보는 앞에서 당신이 의기양양하게 성공하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그런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보는 앞에서 범죄자로 몰려서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는 걸 원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든 심지어 자기 모친이 뭐라고 생각을 하든 모친이 얼마나 큰 수치심을 겪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순종을 했어요. 그게 엄청나게 어려운 것이죠. 예수님이 그게 아니고 유명해지고 위대해지고 출세를 하면 그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결국은 효도를 한 거지. 결국은 효도.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숭상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중히 여깁니까? 그 아들이 정말 어머니에게 효도한 겁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그렇게 높여드렸어요. 그 아들 때문에 어머니가 계속해서 호강하시는 겁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 예수님이라는 아들도 없기 때문에 그 어머니가 2000년 동안 호강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하나님을 순종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거기에 있어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이고, 그게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무거운 멍해가 되는지를 본인이 모르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자기에게도 무거운 짐이, 사람들 앞에 늘 옳게 보이려고 하고 자기의 참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겨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자기 자신의 못마땅한 면에 대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기가 보기에도 자기가 못마땅하고 남들이 그걸 알까봐 두려워하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창피하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숨겨야 되고 부인해야 되고 거짓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나도 힘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닙니까? 예수 없는 사람은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는, 예수 없는 사람은 다른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이 없기 때문에. 자유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